우리가 지나간 2주 동안에 걸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생각한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지요. 우리들의 마음이 상처 있고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상처를 입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인격과 온전한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의 상처를 싸매고 붕대로 감싸주는 붕대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난주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생명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생명이 아니라 수익 창출, 이익을 최대로 많이 얻는 자본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생명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귀신 이야기입니다. 좀 무섭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하고 어디 캠핑을 가거나 여름 성경학교 이런 데 가보면 1박 2일 한다든가 이러면은 무서운 얘기 해달라고 많이 몰려오죠. 그럼 불도 끄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무서운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 귀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 뭐지요? 설교 시간에 막 손 들고 목사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좀 곤란하긴 하지만 그래도 설교자가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에는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뭡니까? 1부보다는 2부에서 답변하는 분들이 많군요. 좀 더 자유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게, 성경 공부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고정관념들을 깨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게 아닙니다. 맞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 첫 번째 이적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관념들을 이렇게 하나씩 깨어나는 게 중요하죠. 자, 질문합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뭐가 첫 번째 기적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 나오죠? 공관복음서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첫 번째 이적이 좀 늦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8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나타납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나병 환자를 고친 겁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무엇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일까요? 누가복음에는 4장의 첫 번째 이적이 나타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러면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인 마가복음의 첫 번째 이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읽은 본문 1장 21절 이하에 나타나는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마태에 의하면 나병 환자, 마가와 누가에 의하면 귀신 쫓아내는 사역, 요한복음에 의하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복음서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첫 번째 이적은 뭡니까? 귀신 쫓아낸 이적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이 복음서 기자들이 4명 중에서 2명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기록한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었던 이 사건은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적이 기록되어 있는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간략하게 기록한 이후에 곧바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첫 번째 4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4제자를 데리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이 본격적인 사역에 들어서시면서 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다른 선생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악한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 안에 들어있던 악한 귀신에게 나가라 라고 명령함으로써 그 사람을 악한 귀신으로부터 구원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사건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마가가 전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첫 이적이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이적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사역의 특징을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특징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귀신이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올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그 귀신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영향력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귀신 쫓기를 연결시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당시의 세계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당시의 세계는 그야말로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병은 어디서 납니까? 귀신이 만들어냅니다. 모든 나쁜 일에는 귀신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거치지 않고서 되는 일은 없는 세상이 예수님 당시의 세상이었습니다. 귀신이 해방을 하면 인간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당시 사람들의 최대 화두는 귀신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온통 귀신으로 뒤덮여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당시 예수님의 당시의 세계만도 아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1970년대 온통 우리 한국 교회도 70년대에 귀신 이야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조금 예배당에 와서 졸면 졸음마귀, 떠들면 떠들마귀, 감기 들면 감기 귀신. 기억나시죠? 70년대.
그래서 귀신 쫓기도 많았고, 온통 교우들이 만나면 무슨 귀신 얘기, 또 간증을 하면 어떤 귀신이 나왔는데 뭐 그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그때 유행했던 노래가 예수 이름으로 악마는 쫓긴다. 이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부르고 그랬습니까? 온통 우리들도 귀신으로 뒤덮였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교회에서도. 요즘 조금 그런 게 좀 듬하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만나면 얘기하는 게 귀신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신에 대한 생각이 본래 성경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하여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귀신 이야기에 대하여 지면을 그리 할애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은 귀신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 이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자꾸 귀신 이야기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귀신 이야기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이제 점차 귀신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지역으로 포로로 잡혀가며 생활하는 가운데 고대 근동에 이 귀신 문화들을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면서부터 그 생각들이 점차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고대 근동의 귀신론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이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유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관심은 점차 귀신에게로 옮겨갑니다. 이처럼 귀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자 귀신의 활동 영역도 점차 확대되어집니다. 귀신이 나타나는 현상가, 귀신이 여기저기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귀신에 의해서 발생되어졌다고 믿어지는 사건들이 점차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사회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귀신 본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귀신 이야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 귀신을 경험했던, 귀신이 이런 나쁜 일을 나에게 했다, 뭐 병도 줬고 뭐도 줬다는 그런 사람들의 경험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사랑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귀신이 나한테 했던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니까 귀신의 영역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귀신이 중심이 되었으면 회당 안에서까지 악한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 사건은 이처럼 당시 사회가 이처럼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의 이적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의 만남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봅시다. 회당 안에 있던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4절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보아야 할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요, 거짓된 사람은
누가 진실된 사람인지를 알아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태여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이 떳떳하고 자신이 진리를 갖고 있다면 그에 대한 거짓이 들어와도 뭐 그렇게 변명하고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진리를 사실은 알아봅니다. 거짓인은 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고 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은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무엇보다도 두려움을 가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귀신은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견뎌낼 귀신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귀신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귀신이 점점 커져가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맙니다. 귀신을 두려워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오히려 귀신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의 출발점은 이처럼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있으면 나를 향하여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그것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짓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우리들도 이처럼 귀신에 지배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짓의 귀신, 허영의 귀신, 불의의 귀신, 탐욕의 귀신, 물질의 귀신, 성냄의 귀신, 갈등과 분열의 귀신 등에 의하여 지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린 거짓의 귀신에 지배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직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짓의 귀신에게 지배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히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미 거짓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 거짓의 귀신이 우리의 삶을 회방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하면 할수록 그 귀신의 존재는 더욱더 커져가고 결국에는 우리가 귀신에게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평안도 전설에 도깨비 이야기, 귀신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각 지역마다 그 전설에 이런 귀신, 무슨 몽당 빗자루 귀신, 여러 가지 그 귀신이 있는데요. 평안도에는 어덕선이라고 하는 그 귀신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옵니다. 사실 이 어덕선이라고 하는 귀신은요, 캄캄한 데서 나옵니다. 캄캄한 길을 가다가 보면 이런 콩알 이렇게 이런 공만한 주먹보다 작은 귀신이 하나 탁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죠? 놀래가지고 어머나 난리가 나. 놀래가지고. 이 어덕선이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람의 두려움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공포의 마음이 있으면 그거를 잡아다 먹으면서 자라나는 귀신이 어덕선이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어덕선이는 사실은 실체는 없습니다. 근데 실체는 없고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나를 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공만한 어덕선이가 딱 나타나는 사람이 이제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죠. 그럼 그 순간에 그 두려움을 잡아먹고 어덕선이가 커집니다. 이제는 조그만 강아지만하게 커집니다. 커지니까 사람이 더 두렵잖아요. 더 큰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걸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점차 어덕선이는 엄청나게 커져서 사람을 제압합니다. 이게 어덕선입니다. 근데
어덕선인을 퇴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외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덕선인은 툭 튀어나왔다가 아는 척도 안 하니까 그냥 멋쩍은 듯이 그냥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또 크게 되었다가 하더라도 어느 순간 이 사람이 겁을 안 먹게 되면, 거기에 신경을 안 쓰게 되면 이 어덕선이 아무리 커져 있던 어덕선이도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어덕선입니다. 이게 귀신이라고 합니다. 사실 공동체 내에서도 이 어덕선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도 여러 가지 유언비어들, 이러쿵 이런 소문 저런 소문. 왜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어덕선이들이 많은지요. 이런 소문 저런 소문. 근데 사람들은 이런 소문을 듣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가지고 막 그냥 그 소문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 소문이라고 하는 그 어덕선이는 어떻게 되고 점점 커져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너무나 커져가게 돼서 이 커진 어덕선이라고 하는 소문 때문에 공동체 자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무너져 버립니다. 뭐 사람에 대한, 저에 대한 소문도 있고 뭐 이런 소문도 있죠. 뭐 사실 이렇게 살아가면서 남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소문을 듣겠습니까? 퇴치하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그거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일이 가서 찾아가서 변명하고 넋두리하고 하다가 보면 말실수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어덕선이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저를 잡아먹게 되죠. 어덕선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귀신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과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외면합시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유혹과 거짓의 귀신들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격려를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귀신을, 우리 공동체 내에 자리 잡고 있는 귀신을,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함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사회에 진정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 안에 귀신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자리 잡고 우리를 분열케 하고 갈등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헐뜯게 하는 이 귀신들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아직도 우리가 갈등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탐욕스럽고 그런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이처럼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귀신을 내쫓고 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 귀신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귀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귀신의 머리로 판단을 하고 귀신의 손과 발로 행동하게 됩니다. 탐욕의 귀신이 우리 안에 있으면 탐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지요. 모든 것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음직합니다. 탐욕의 귀신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의 행동은 탐욕의 지배를 받아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짓의 귀신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입은 거짓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으로 진리를 대치시키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믿으면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첫 이적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요?
온갖 세상에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의 삶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서, 마가복음 7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런 귀신으로 가득 차 있다. 이 귀신들을 몰아내는 것이 나의 사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신들, 마가복음 7장이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아야만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귀신으로부터 해방받지 않고서는 아무리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깨끗한 삶을 살겠다고 해도 그것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귀신에게 사로잡힌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귀신을 내쫓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귀신을 예수님의 힘으로 내쫓고 진리의 영,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하여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우리 안에 심지어는 성전 안에도 있는 귀신, 우리 사회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이처럼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휘젓고 있는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신을 쫓아냈던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귀신들을 쫓아내어야 합니다. 우리를 분열하게 만드는 분열의 귀신,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짓의 귀신들, 우리로 하여금 이리저리 혼란하게 그리고 방황하게 만드는 수군수군됨의 귀신들, 우리로 하여금 탐욕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탐욕과 욕망의 귀신들, 그것을 우리 안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것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이 귀신들을 쫓아내어야만 합니다. 부정부패, 어떻게 해서든지 과정이야 어떠하든지 성공만 하면 된다라고 속삭이는 이 귀신의 유혹을 우리 믿는 이들이 쫓아내어야 합니다. 부정부패의 귀신들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 추방의 사역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거짓과 탐욕과 부정부패의 그런 귀신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우리를 두려워하고 쫓겨나가는 역사를 우리는 일으켜야 합니다.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말이 있죠, 군대에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 쫓는, 귀신 잡는 해병대가 되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여러 가지 모양들의 귀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리고 우리 안에 주리를 틀고 앉아있는 그 귀신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같은 그 귀신들을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아침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있는 그 귀신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귀신들을 향하여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귀신 보고 나가라, 예수님의 명령에 나가라 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사로잡고 있는 이 귀신들이 다 물러갈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귀신 쫓아내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도 귀신 쫓는 사역을 계속해 나갑시다.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